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51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담 저수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8, 9절에 있는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옛 죄가 깨끗한 것을 너희가 잊었느니라 라고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옛 죄가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깨끗게 된 것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의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깨끗해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취소하고 그것을 다시 물리고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그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확정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인간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확정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너희가 굳게 잡아서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이 일, 이것이 구원의 결정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 택하시고 불러주신 일,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일, 이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은 인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야 너희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존재다. 그래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존재와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고 죽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시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육의 성품으로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과 정욕과 또 욕심과 탐욕과 음란으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성품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해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실족하게 되겠죠. 실족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실족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실족이 더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육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실족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은 바로 이 후자의 실족, 신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육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서 실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신분은 거룩한 성도인데 그러나 그의 행동이 도둑질을 하고 음란하고 싸움을 하고 살인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신의 성품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육의 성품인 것이죠. 그 육의 성품으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남을 죽이고 음란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의해서 그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도 결국 후회하게 되고 또한 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허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완전한 징계를 받게 되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도 자신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장래에도 개인 심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방위적인 징계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육의 성품으로 산 삶의 행태이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깨끗해진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선수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겠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수, 거룩의 선수로 살라고 나를 뽑아주시고 택해주시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교만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수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다 말이죠. 그런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수, 거룩의 선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권면을 하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육의 성품을 꺾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대로 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과 나의 손해봄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또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유익과 복락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도의 구원은 확정되었다. 성도의 구원은 절대 변개할 수 없다. 성도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또한 어떤 천사도, 어떤 죄도, 마귀도, 나 자신마저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 이것은 확고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다 내어줄지라도 영의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론의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성도의 구원은 확정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변화된 인격으로 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